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서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 대접 재앙이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16장에서부터 펼쳐집니다. 자, 우리가 13장, 또 14장, 15장을 보고 이제 16장을 이제 보시는 건데요. 자, 7 대접이 이제 첫 번째 1절에 등장하고요. 이제 2절에 첫째 이제 그 7 재앙의 첫째 천사가 자, 우상 숭배자를 이제 징계합니다. 우상 숭배자를. 그다음에 3절에 둘째 이제 천사가 둘째 이 대접을 쏟는데요. 피바다. 이 바다가 이제 피로 물들어 버리는 이제 오염돼 버리는 거죠. 이제 4절에는 셋째 천사가 광과 물의 근원에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바다와 강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물. 8번째, 이 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 이제 치명적인 이제 타격이 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네 번째, 이 태양이 사람을 엄청 강한 이 열기로 인해 사람이 불태워져 버리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10절에 5번째로 질병이 이제 우리 몸에 찾아오는 거고요. 자, 12절에 6번째로 전쟁을 위한 소집, 아마겟돈. 이제 마침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만약 3차 세계대전을 이제 상징한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째. 자, 17절에 7째 재앙으로는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 이 번개, 지진, 큰 우박은요,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천재지변인데 이건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건데, 이 번개를 치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 한 60, 80km 정도 그 우박이 그냥 떨어져 엄청나게 큰 이 사람 무게만한 무게가 이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공격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7 대접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그 7 대접이 쏟아지냐면, 첫 번째로요, 땅에서 이게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다로 옮겨가고, 세 번째는 이 강과 샘물에 이 피로 오염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태양이 그 강렬한 빛으로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왕국이 짐승의 그 왕국이 어두워지고 또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거고요. 6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는 이제 여러 교통수단이죠. 이 도로가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그 길이 열려 귀신들의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력을 모으는 것들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아마겟돈에서.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일어나는 이 현상 중에 번개와 그 다음에 지진과 우박으로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거죠. 자,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독한 상처를 얻게 되고, 바다에 피가 되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고요. 강과 샘이 피로 변해서 불신자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므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뜨거워져서 불신자를 완전히 태워버리고요. 또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 그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동방의 왕들이 그 이방 그 음녀들이 그 모든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번개와 지진과 우박이 완전히 큰 성 바벨론을 파괴해버리는 이 7 대접의 재앙들이 이제 이 16장에 펼쳐져 가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 지상에 벌어진다라는 것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에서 1절에 볼게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성전에 큰 음성이 확 울렸는데, 바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장한 각오로 7 그 천사가 그 대접을 다 받고 임무 수행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죠. 자, 이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아요.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죠? 짐승의 표, 666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했던 모다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독한 종기, 손쓸 수 없는 종기가 나버린 거예요, 몸에. 그 독한 종기, 정말 악한 것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버린. 바다에 쏟으니까 이제 그 피가 완전히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양식들이 다 파괴돼 버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 죽게 되고 이제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피가 돼 버린 거죠. 우리가 마실 물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는 이제 생물이 다 파괴되고 피로 오염되고 오염의 그 독극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샘물, 모든 지하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이 음료수로 식용할 수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물들어서 그것을 먹게 된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의롭습니다. 라고 이제 이 천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차지한 그 천사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물을 다 피로 변하게 돼서 이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음식은 버틸 수 있지만 물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절에 그들이 청소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성도들과 그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우리의 물의 근원인 강물과 샘물을 피로 물들게 했냐? 여기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적그리스도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지 않았냐.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들이 마시게 된다. 그 피를 마심으로 너희는 죽게 된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7절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 제단에서 그 메시지가 이제 다시 한번 하답으로 이 천사가 고백했던 그 메시지에 이 제단에서 그 하답이 쫙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또 해에 쏟으니까요. 그 태양빛에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강렬한 이 불덩어리가 그냥 이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을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거죠. 자,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말미암아 태워졌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요. 어떤 자들 하나님께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태양에게 권세를 줘서 이제 불태워버리는, 타버서 태워버리는 이 마치 이제 번제로 막 들여지는 이 멸망으로 이제 오는 거죠.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그죠? 다섯 천사가 대접을 이제 짐승의 왕자, 이 짐승의 왕자는 뭐죠? 이제 적그리스도잖아요. 이 사단이고 마귀고 옅뱀이고 그다음에 용이고 이것들이 그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으로 치닫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 자살을 감행합니다. 자기 애를 자기가 깨물어요. 그러나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아프게 견딜 수 없으니까 악한 종기가 났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삿대질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반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악한 종기와 또 이게 강한 햇빛으로 타버리고 종기와 막 피를 마셔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끝까지 해결치 않아요. 이 약한 자들이죠.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강물이 완전히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이제 예비되는 거예요. 강이 마르니까 이제 길이 돼 버리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모여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그 자기의 세력을 규합시키는 겁니다.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게 나오죠. 그들의 존재가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온 천하 왕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앞으로 종교의 전쟁 이야기 하잖아요. 그다음 여러 가지 종족의 전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권의 전쟁, 각 땅을 뭐 차지하고자 하는 그 아마 그 악한 세력들의 전쟁, 그 다음에 IS 막 테러 집단들, 모든 이 종족들의 이 전쟁도 있지만 크게 딱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와 싸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왕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바벨론의 이 악한 세력들의 규합대에서 음란의 영을 또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음녀들의 이 모임이 바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적대시하는 모든 이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유브라데 강에 이 하나님께 그 천사가 대접 쏟으니까 그 강의 마름으로 말미암아 이 동방에서 모든 왕들이 이제 오는 것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개구리 같은 이 파충류죠.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용, 사탄 마귀죠. 그 다음에 짐승, 이 용이 세운 이 하나의 그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더러운 이 파충류, 이 개구리가 입에서 나오고 있고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바로 귀신의 영이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거죠. 모으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새 영, 자, 뭐라겠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그 더러운 영들은 귀신의 영인데 그들이 바로 온 천하 이 왕들에게 속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이 큰 날에 있을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모으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보라,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한번 봐라. 이제 깨어 있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도둑같이 불시에 방문하시는 때가 온다. 누구든지 깨어 있고 자기 옷을 지키고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비하라. 준비하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어있을 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방심하고 믿음에 떠나 있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들이닥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자, 그것들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읍니다. 자, 새 더러운 영이라겠죠. 이 뱀, 용,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짐승,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애들, 이 영들이 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이 동방의 왕들을 모으죠.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다루시는 것은 이 천재지변, 이 대기 중에 일어나는 건데 그 인간이 막을 수 없어요. 자, 지진과 그 다음에 그 우박과 그 다음에 이 번개와 우레소리, 큰 지진, 그 다음에 우박이 하나님의 이 다루시는 공격 무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인간의 역사상, 세계 역사상 이런 지진이 없었다. 뭐 강도 8, 강도 9, 막 강도 10, 12, 20 아마 기가 막힌 거죠. 인류의 역사상 이런 지진은 없었다. 땅에서 이 큰 지진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큰 성이요. 바로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성이 큰 세 갈래로 이제 쫙 나눠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에 각 성도 없어지고 자, 산악도 간데 없고 산도 간데 없고요.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는 60kg입니다. 60kg. 이게 기본 이제 뭐 60kg면은 이제 사람 뭐 몸무게가 뭐 비슷한 거죠. 뭐 이제 자매님들이나 뭐 어린 아이들 60kg 우리가 40kg짜리 우리가 이제 시멘트가 40kg죠. 시멘트 그 한 포가 40kg. 그다음에 보통 쌀이 뭐 20kg 한 3배 되는 그 중량이죠. 60kg면은 큰 그 우박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불신자들한테.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또 뭐라 그래서 비방하고. 왜? 그 재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이 컸다. 세상의 바로 끝은 이제 바로 재앙이고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바벨론 성이 큰 세 갈래로 완전히 찢어지고 거기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무기인 이 우박 60kg 되는 그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지니 그것을 막고 피할 자가 없는 거죠. 뭐 비같이 쏟아져요, 비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60kg 되는 큰 이 우박이 이 바로 얼음 같은 거죠, 얼음. 이게 물이 얼어서 이제 그게 엄청난 이 속도로 떨어지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고 그것을 맞은 자들, 죽게 된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난이 너무너무 심해. 이 강도가 어마어마한 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번개와 내와 우레와 이 모든 이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7대접의 그 재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이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죠? 세상은 결국 망한다. 자,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자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승리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